대해서 그 크기에 대해서 40장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 지을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은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처음에는 광야에서 주었던 성막이었었습니다. 거기에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하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다음에 그것이 불타서 없어져서 포로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새로 이렇게 건축하였던 성전. 그래서 성전은 크게 나누면은 4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헐었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전이 죽어서 없어졌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생겼죠. 그 성전은 무엇이냐? 첫째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곳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 성전을 모신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모임을 갖는 곳, 그곳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럽니다. 이 성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40장서부터 쭉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2장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담이 한쪽 면이 동서남북이 있는데 한쪽 면이 한 270m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500척이 그 정도 되는데, 이 담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담이 하나 있고 담 길이가 6.6m, 여기서 한 장대는 3.3m를 얘기합니다. 있고 그 사이에 문간이라고 그러죠. 27m. 그리고 또 저쪽에 또 한 6m 넓이로 성이 있죠. 성이 이중벽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성과 성 사이가 27m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 한 15m 되니까 이거 거의 배 되는 길이에 칸이 있고 그 옆에 성이 이렇게 쭉 둘러서 그 새로운 성전의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곳이다. 이 담이 왜 있느냐?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이 벽입니다. 벽. 성전 안은 거룩합니다. 성전 밖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리고 내 영이 깨끗해집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무엇이 됐냐? 의인이 됩니다. 깨끗해진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왜 다 부셔버리고 불태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그랬는가?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 이제 제일 먼저 타락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그 안에 무엇을 들여오기 시작했냐? 우상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도 섬기고 거기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중적으로 돼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버리면 더럽혀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임재하는 그곳에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같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성전을 내가 떠나겠다. 떠나버립니다. 성전이 떠나버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그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서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거기서 장사하고 이익을 취하고 거기서 돈벌이 하려고 정신들이 없고 그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자기 상점들을 만들어서 직영 상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 임재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성전이 아수라장 시장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성전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우상은 진짜 다른 우상들을 거기다 들여와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버렸고 예수님 시대 때 성전도 뭐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 그곳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성전 안에서 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벌이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다 둘러엎어버리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백성들이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인데 그곳은 완전히 장사.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구약에 있는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 성전에 대해서 미래에 있을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장으로 넘어가서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이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예요? 인자야 이곳이 어디야? 내 보좌의 처소. 보좌는 무엇이냐면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곳입니다. 왕이 앉는 보좌에 앉아서 나라의 국정을 논하고 거기서 명령을 하고 거기 왕이 계시는 보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발을 두는 처소라.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두는 처소입니다. 발을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행동하시는 곳이에요. 움직이시는 곳이에요. 일하시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발등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처소에 발등상, 내가 발등상 앞에 있다라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발등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장소를 발등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곧 하나님이 일하고 행동하는 행동사역지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가 영원히 있을 처소다.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말을 믿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거기를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왕들이 음행하며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이 죽은 왕들의 시체는 우상을 섬길 때 하는 아주 못된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이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이런 말이 내 영광이 거기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해서 기도를 들어주셨었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내가 그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만들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영광이 내가 동문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43장 4절이 얘기를 하죠.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쪽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문이 동쪽 문이죠. 동쪽 문.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내가 이 성전을 새로 지어서 그 영광을 들어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얘기한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우상들을 섬기고 돈벌이에 있고 거기에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그 영광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광이 여기 임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으로 올 때 하나님이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어요. 이 보좌에 왕들이 보좌에 왜 앉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대신들과 같이 무엇인가 지시할 말이 있을 때 거기 앉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왔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이 여기서 판을 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이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왜 임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곳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고 세상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많은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체험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발강 강가는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봤었을 때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고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니까 에스겔이 그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경배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자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는 그곳에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이죠. 예배. 오늘 엎드렸더라,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존경의 마음을 거기에 표현한 것, 그것이 예배의 속성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자들이 다 됩니다. 다 예배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왜 오세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러 오시잖아요. 근데 그 만나러 올 때의 태도가 뭘까요? 예배자의 태도인데 오늘 에스겔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에스겔은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 엎드려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거룩함 앞에 저절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원래는 예배 드릴 때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등기대고 앉아서 구경하듯, 원래는 이게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예배자의 태도는요, 진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태도가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편해져서 전부 다, 옛날에는 뭐 의자도 없었잖아요. 의자도 없어서 다 앉아서 무릎 꿇고, 시골 교회 옛날에 가보면은요,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의 마음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가지십시오. 지금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을 만나러 제가 지금 갑니다. 갑니다. 무슨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사람 만나서 카페에서 교제하고, 사람 만나서 무슨 대화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다 앉아 계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다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그냥 친구 만나는데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온다는 개념보다도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고 간다, 이런 쪽에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경배자의 태도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의 경배의 태도는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런 역사와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십시오. 요새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대전 기독교 연합회에서 문자가 왔는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3부 예배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또 바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공문에는 20명 이하는 예배 준비자 20명 이하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어제는 이제 대전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0명 이하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래서 허락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1부 예배 오실 사람들은 오고 2부 예배 오실 사람들은 와도 이제 3부 예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십시오. 오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나 원칙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이게 말이 왜곡이 되면 어떤 잘못된 태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컴퓨터나 영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배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근데 노트북 같은 거 화면 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보는 거예요. TV 보듯 보는 거. 예배를 보는 겁니까? 경배하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 오늘 에스겔의 이 경배의 마음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에게 영적으로 실질적으로는요, 모두 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태도가. 그리고 교회 왔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돈이든 물질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 예배 시간에 왔으면요, 회개해서 떠내보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물질을 추적하고 다른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광에서 떠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도 않고 거기 발등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우상, 자식에 대한 우상, 성공과 명예와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 하나님 이 시간 용서를 빕니다.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에스겔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의 이 성전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속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위대한 곳이고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엎드려 경배할 것인지,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지, 이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거룩한 마음, 경배하는 마음, 엎드리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병들이 치료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되어서 거룩한 영광과 임재가 이 기도 제목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